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인도의 그 위인으로 알려진 간디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그는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로 생활을 했던 간디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기독교 개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죠. 특별히 간디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읽던 중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결심하고 주일에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디는 교회를 찾아갔지만 영국의 식민지 나라인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나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간디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지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오래전 이야기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큰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니까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온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다 라는 단어는요, 프레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요, 이 생각하라 라는 프레네오라는 단어가요,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떠했습니까?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 신화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합니까? 진짜 신도 아닌 존재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로 그 신화들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근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 주몽이라는 사람이, 박혁거세, 당군이라는 사람이 너희들과는 다르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화들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가 고전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이었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그 몸속에 계셨다가 다른 평범한 아이와 같이요, 핏덩어리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른 신화의 이야기처럼 대단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와 같이 탯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를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20세 성인만 되어도 충분히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겪으시면서, 스스로 겪으시면서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것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정말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길이 쉬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행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앞서 보았던 5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던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겟세마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이어진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찬송과 경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대단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이 마치 예수님은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에서 복종하시듯이 우리도 주 앞에서 낮아지고 복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사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누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겸손히 낮아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진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낮아진 신앙으로 너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대내외적으로 참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바울이 있었더라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텐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부재할 때 공동체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더 생기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항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우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이 적군을 감시하며 경계를 서는 것처럼 항상 주 안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룬 주체가 나 자신일까요?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소원을 둔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불어넣으신다, 의지를 발휘하게 하신다 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일으키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의지,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불어일으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결단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어떤 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되어서 부음받는 것처럼, 전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갇힌 감옥은 가택연금으로 갇힌 감옥이었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풀려나고 3년 뒤에 다시 잡혔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 아니면 석방이라는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바울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을 다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결단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너희도 너희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원과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너희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그런 연약한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으실 때, 예 주님,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